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오직 예수, 길이신 예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도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 같이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초대교회의 비결이라는 것이 첫 번째 소제목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초대교회의 비결이 무엇이었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비결이라고 한다면요? 예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외쳤고 반대로 사탄도 계속해서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을 제일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했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이름을 아예 안 부르게 만들거나 덜 부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맨 처음에 이 예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수정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교회는 존재하지만 예수 이름이 없거나 희석된 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작전은 아주 잘 통했습니다. 아주 적중했고요. 그래서 결국에 사탄의 최대 작품인 로마 카톨릭이 탄생했고 그 이후에 개혁해서 나온 예수님의 새로운 교회도 여전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예수 이름을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있는 교회로서 여전히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이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했죠? 네, 가장 중요한 이 교회의 근본이 되는 예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나긴 그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 역사 속에서 교회와 그 속의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놓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점점 중심 삼지 않게 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곧 기초와 근본, 교회의 기초와 근본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이름을 잃어버리고 예수 이름을 희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늘의 영광을 원했지만 예수 이름을 버렸는데 하늘의 영광이나 선물이 내려올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그럴 수 없겠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볼 텐데요. 여기서 인자가 뭐죠? 네, 인자가 예수죠. 그러니까 곧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곧 천사들이 예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곧 무엇에 비유한 것이었죠? 네,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천사들이. 엘리베이터인가요? 네, 사닥다리죠? 예수님은 자신을 사닥다리에 비유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창세기 28장이 떠오르셔야겠죠? 저희 아주 여러 번 봤는데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환상 중에 있었던 그 사닥다리를 떠올리셔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자 위에, 곧 예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셨는데 먼저 내려오는 것부터 볼게요. 천사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사들이 예수를 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천사들이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선물을 들고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이 그냥 산책하려고 내려오진 않겠죠? 산책하려고 오르락 내리락 하진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는데 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 네,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다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 이 하늘의 놀라운 선물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위로부터 어떻게 내려오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들을 천사가 가져다 주는데 바로 여기에 필요한 것이 사닥다리이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냥 날개가 있어서 헐헐 날아서 오는 게 아니라요, 사닥다리이신 예수를 타고 하늘의 것을 들고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는요, 수많은 보물들이 있고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과 결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뛰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늘에 분명히 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가져올 사닥다리도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으려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닥다리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물도 있고 우리가 받을 것도 있고 통로도 예비되었으니까 우리가 할 것은 이 사닥다리 아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닥다리이신 예수 아래 머물 때에, 그리고 예수를 나의 머리 삼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또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으면, 사닥다리이신 예수님 아래 나아가지도 않는다면 당연히 그 모든 것을 누릴 수도 없겠죠. 네, 그것이 천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천사들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요, 향연과 함께 뭐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했죠? 네,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천사로부터 하나님께로 전달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천사의 손에 성도의 기도가 있을 수 있게 됐을까요? 천사가 어떻게 성도들의 기도를 그 손에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당연히 사닥다리이신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가 뛰어나고 재능이 있어도 결코 예수가 없으면 그 어떤 천사도 우리의 기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잘 들고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가장 기초적인 실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건 대부분의 교회가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고, 또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죠. 왜냐? 그것이 예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기도들이 다 즉각 신속하게 정상적으로 응답이 되시나요? 우리는 예수 이름에 대한 빛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지만,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못하고 또 기도의 효력이 적은 경우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에 때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때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때가 되었어도 한참 되었어야 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제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네, 남편들에게 일단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내를 너희보다 더 연약한 그릇, 그리고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고 그를 귀히 여기고 함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입니다. 곧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남편의 입장에서 올바로 아내를 용납하고 대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의 기도가 막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다들 기도할 줄 알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줄도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줄도 압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합당한 요구,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들의 기도가 막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은 무엇이죠?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걸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곧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을 따르지 않고 또 말씀을 내가 살아내므로 예수를 표현해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미약하게 될 것이다. 기도의 효력이 적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남편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사실 이것은 남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말씀에서와 같이 올바로 복종하지 않고 마치 교회가 주님을 대하듯 순복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기도 또한 막힐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아내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입장에 맞지 않게 자신을 사용하는 사장들에게 복종하지 않거나 혹은 사장들도 부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주의 종들이 주의 종답게 그 본분을 다하지 않거나 성도들도 성도들답게 그들의 위치에서 섬기지 않는다면 그들의 모든 기도가 예수 안에서 응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따라 합당한 입장과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따라 합당한 입장과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가지로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모두가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합당한 위치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합당한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닥다리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자, 첫 번째, 천사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예수를 통해서 천사가 우리에게 하늘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내려온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천사가 반대로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나요? 네, 천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고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사닥다리이신 예수를 통해서요,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떠난 인생, 그리고 예수를 떠난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결코 해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 그것들을 더 많이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부어주기 위해서 지금도 더 하셔야 될 게 있나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은 다 끝마치셨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끝마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어떻죠? 하나님이 모든 상태를 다 끝마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것을 온전히 구하지 않습니다. 우린 더 이상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다지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은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맛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기보다 내 힘으로 알아서 일들을 해결하고 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데에 매우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우리 삶에서 예수의 흔적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동행할 줄 모르는 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예수라는 분을 몰라서 이렇게 된 걸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다들 영적으로 예수를 다들 접촉해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를 한 번쯤은 다들 접촉해 보신 분들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예수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은혜가 얼마나 달콤하고 또 예수님 자신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이미 맛본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겸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자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길을 잃었음을 주 예수님 앞에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길을 잃었으니 다시 한번 오직 예수만을 내 길로서 취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응답이 없어도요, 그 예수 중심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만이 답인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답답하더라도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 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본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한 교회를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 교회는요, 초대교회와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달랐느냐? 초대교회와 달리 능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각종 은사들이 막 부어지거나 또 특별한 기적들이요 팡팡 터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이적들, 그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즉시 그들의 흥미를 끌만한 어떤 일들이 팡팡 터지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잊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잊지 않았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예수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잊지 않았고요,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만이 교회가 교회답게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요, 또 기초요, 길이자 사닥다리임을 명확하게 알았고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막 지금 당장 나타나는 예수의 능력을 많이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심하거나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 이름을 붙들었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능력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많은 은사도 없었고 기적과 표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시고 평가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사랑스럽게 그 교회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능력이 없음에도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끝까지 아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이름이 무엇이죠? 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교회 이름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그들 앞에 열린 문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적었음에도 오직 예수라는 온전한 사닥다리를 붙들고 놓질 않으니까요, 하늘의 문이 그들을 향해서 도저히 닫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아주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 마치 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영혼을 책임지는, 또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를 맡게 됐지만 저에게는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에게는 어떤 은사도 없고 주님께서 제게 눈에 띌 만한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었지만 그동안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배운 대로, 또 제가 믿고 확신한 대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예수의 입장을 위해서 그동안 예수의 뜻을 주장하고 아무도 예수의 뜻을 공감하지 않을 때 홀로라도 예수의 마음을 말해내고 증거했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많진 않았습니다. 저의 평생의 시간 속에서 그럴 때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말했던 그 모든 때들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너에게 능력은 없지만 나는 너에게 예수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지만 예수 이름을 위해서 말하고 또 홀로라도 증거했던 그 저의 모든 순간들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고 계셨는지 예수님의 그 시선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또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을 배반치 않는 자들을 향해서 열린 문을 선포하셨는데 이 하늘 문이 열리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이 잠 깬 후에 말했던 그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고백한 장면입니다. 야곱이 말한 장면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죠? 하늘의 문, 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늘의 문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왜 그 땅에, 자기가 돌을 베고 두었던 그 땅에 하늘의 문이 있다고 고백했습니까? 그 자리에 사닥다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닥다리이신 예수가 있는 곳에는요, 하늘 문이 있습니다. 열린 하늘의 문을 보길 원하신다면요, 그 사닥다리에게 나아가서 그 사닥다리를 붙들고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예수 이름의 효능과 효력을 온전히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다 보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예수 이름을 의심하거나 놓쳐버릴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앞에서 선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주님,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말을 지키고 또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정답임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이 사닥다리 아래 계속해서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초대교회에 이른 비를 내리신 예수님께서요, 반드시 이 시대에 늦은 비도 내리실 것입니다. 단 비를 내리시되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위에 내리실 것입니다. 예수의 나타나심과 역사는 반드시 있을 것인데 여러분 모두가 거기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는 오직 예수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붙드느냐, 얼마나 예수의 이름을 의심치 않고 배반치 않느냐. 내가 아는 것이 없어도, 내가 보이는 것이 거의 없어도 그래도 끝까지 예수의 말씀을 얼마나 지켰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단지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지 말고 이 교회 전체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각 개인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 전체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환경, 상황, 교회의 실태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회복은 불가능하구나. 세상은 썩어도 너무 썩었고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고 또 사탄에게 속아서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을 정도로 무너졌구나. 이제는 개인전이다. 교회는 됐고 이제는 각 개인이 알아서 신앙생활 잘해서 신부되고 또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시대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예수의 빛 안에서 저는 확실한 교회 이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믿고 선포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혼자서는 결코 일어설 수 없던 자들이 이 예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어서고 신부의 단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의 초대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심지어 이 시대에 그 초대교회를 뛰어넘는 이 마지막 시대에 걸맞는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말에 어디까지 공감하실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엄청나고 큰 말을 담대히 할 수 있게 된 게 무엇 때문일까요? 네, 저는요, 초대교회와 또 빌라델비아 교회의 가장 확실한 비결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였습니다. 이 교회도 오직 예수라는 정답 안에 머문다면 예수는 반드시 초대교회를 뛰어넘는 교회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후퇴하거나 멈춰 계시는 분이 아니라 끝없이 전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전진하는 주 예수님의 큰 뜻에 다들 동참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깨우시고 그 뜻 안에서 우리 모두를 완성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